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부, 또 어린이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 무덤가에 갔는데 그곳에 천사가 앉아 있었고, 천사는 여자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의 돌문은 굴러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증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이 자리고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신방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는 사순절 또 고난주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여수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 같은 그 새벽 시간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멀리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도 멀리 가셔서 한 분께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그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던 제자들도 그러했고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갔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칼을 빼서 로마 군병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군사를 천군 천사를 불러올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돈 없어서 과자 안 사주니까 마치 이런 말처럼 의미 없게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그 시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여종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 맞지? 네가 예수님의 제자 맞지?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그 연약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무너졌지만 자신에 대한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여종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생각났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베드로는 요한보다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수건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따라해봅시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시큰둥한 말투가 느껴지십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 시큰둥한 말투. 그는 예수님에 대해 기대했지만 이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이 시큰둥한 말투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회에도 실망하고 목회자에게도 실망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베드로처럼 우리의 기대를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처럼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가는데 나에게 더 이상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그런 열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시큰둥함이, 식어진 열정, 무너진 기대가 베드로처럼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것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이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휘파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어디에 쓰여진 단어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쓰셨던 그 똑같은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붙들려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붙들려진 것이 아니라 절망에 붙들려지고 실망에 붙들려지고 불안과 의심과 모든 슬픔에 붙들려졌을 때 교회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붙들려진 것이 아니라 불안과 슬픔과 절망으로 붙들려져 있을 때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교회나 또는 목회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실패하여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선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어. 그러나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만 교회가 뭔가 하는 것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동참해서 나의 마음에 열심을 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다시 믿음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확 붙들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십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불안과 절망과 염려와 실망과 낙심함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여수 원드마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방황했던 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방황했던 청년도 앉아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나의 길에 어긋날 때,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
오늘 저는 특별히 어린아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새 나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서로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첫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나무 한 그루를 꾸었습니다. 또 한 그루의 나무는 나는 멋진 군함이 될 거야. 나는 멋진 군함이 돼서 임금님을 멋진 장군을 내 배에다 태우고 온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하고 두 번째 나무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뭐가 될까? 나는 형들처럼 멋있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냥 이 언덕 위에 서 있을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고 이제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무성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올라갔습니다. 저벅 나무 위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무꾼들이 도끼를 들고 이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야, 어떤 나무가 좋을까? 이런 봐라. 이거 굉장히 튼튼한데? 이거 아주 멋있는 아주 보석함을 만들 수 있겠어? 하고서 나무들이 첫 번째 나무를 장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야, 이놈도 나쁘지 않은데? 이놈은 멋진 배를 만들 수 있겠어? 하고서 이 나무도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들이 아싸라비야, 잘됐다. 나는 이제 멋진 복석함이 될 거야. 나는 멋진 배가 될 거야. 하고서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세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있었는데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은데 왜 나를 잘라서 가지? 나는 있고 싶은데 나 가기 싫어요 하면서 했는데 나무는 역시 나무를 툭툭툭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 개의 나무는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나무는 데리고 갔는데 멋진 보석함을 만들 줄 알았는데 이상한 상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수들이 자신을 막 썼더니 이상한 상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상자를 농부들이 이 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실어갔습니다. 나귀에다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나무를 상자를 만들어서 실어갔는데 이 상자는 어떤 상자가 됐을까요? 농부는 이 상자에다가 볏짚을 갖다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뭘 다 쓰려고 그러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다 쓰냐면 짐승들의 밥통에다 쓰는 겁니다. 나는 멋있는 보석상자 되고 싶었는데 나를 이 지저분한
마구간에 힘쓰게 합통으로 쓰다니 하나님 왜 내 꿈은 들어주시지 않나요? 왜 내 기대대로 해주시지 않나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자신의 구유 안에 누가 누이셨냐면 어린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보석 대신 예수님을 담는 상장 부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나무는 멋진 임금님을 태우는 멋진 군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데리고 가더니 이 나무를 데리고 가더니 비린내가 나는 김종석 장로님이 타는 물고기 잡는 배가 되었습니다. 저기 장로님 보이시나요? 영차. 임금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여기 펄떡 뛰어다니고 비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대대로 멋진 군함이 되게 하시지 않나요? 하고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누가 좀 자신을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는 자신의 기대대로 멋진 임금님을 태우는 군함은 되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멋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태우는 베드로의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나무도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그렇지만 나무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퉁 하고 나무를 잘라 갔어요. 강릉에서도 잘하지 어린 선생님 같지 않나요? 근데 그 나무를 잘라가더니 무엇을 만드냐면 그 나무를 형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수를 매다는 형틀을 만드는 거예요. 싫어.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를 죄수를 매다는 형틀을 만들다니 정말 싫어. 짜증나 들어. 그는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러면 목숨들이 자신의 몸에 못을 박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언덕에다가 자신을 세우더니 누가 그곳에 매달리는데 그곳에 자신에게 매달린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면서 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매달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첫상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이 나무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매달렸던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자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왕의 왕 되시고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나무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그릇이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임금님을 태우는 두나미 되려는 이 나무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여기 언덕 위에 서 있을래 했던 나무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나무들은 자신의 꿈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또 친구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로 움직이지 않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원도막 유치원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